할렐루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황금 세대라는 주제를 갖고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세세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새벽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 본교회 대예배당에서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함께 사모함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병웅 전도사님은 신학을 여러 군데 신학을 제대로 하셨어요. 벌써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되지만 본인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처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음량 영상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때문에 오래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여느 사람 같으면 가지고 뭐 신학을 몇 군데나 하고 MDB까지 과정을 잘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뭐 방송실을 하든 영상을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정말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명에 대한 묻고 본인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 관리를 하는 분을 전 처음 봤어요. 목회자 중에서 처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든 남자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일에만 급급하고 그것이 무슨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자신의 삶의 보장이나 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사례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표방할 때 직분 중심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하 구도에서 목사 중심에서 성장 구도에서 직분 중심에서 네. 정말 이 자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묻고 면담할 때부터 또 묻고 했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까지 전체를 다 제가 둘러보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확실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가실 아버지의 역사와 영광이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방송실의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미디어 실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어려운 중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모리아울 건축에 있어서 모든 성전의 영상까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방송이 우리 이 믹서기가 하이 메커니즘이에요. 아주 굉장히 우리 믹서기가 비싸고 아주 처음 넣을 때부터 돈이 좀 들지만 한 15년, 20년을 바라보고 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외제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이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0년 전에 넣을 때부터 태블릿 PC를 갖고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걸로 조정하면 저 안에서 기가 되도록, 그렇게 뭐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10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다이얼 안 하고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정을 해놓으면
지절로 내려와 버려요. 소리가 바뀌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디지털의 한계거든요. 아날로그 같으면 돌리면 되는데 해놓고 나면 귀신처럼 이렇게 와. 이게 마치 귀신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고침인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우리나라 최고의 음향 업체로 가져가면 150만 원, 여기 와서 고치면 1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급하니까요. 소리가 갑자기 나아지거나 음색이 변하거나 이런 가장 아주 결정적 결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품의 하나하나를 어느 외국 회사 제품인가를 추적해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부품을 받아서 그 부품을 갖고 자기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급하니까 나는 당장 그거 언제 기다리냐. 그냥 빨리 그냥 나는 돈 들더라도 이번 주일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했는데 그 부품이 5만 원인가 7만 원에 왔어요. 그걸 가지고 180만 원을 벌었어요. 본인이 다 해체하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문가. 그래서 직분 중심이 목사냐 전도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느냐. 정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넘버링을 다 찾아서 어느 외국 어느 회사 제품인지 그걸 해서 빨리 받고 그걸 다 해서 또 이걸 밤을 새워서 그러다 그냥 몸살 감기가 났어요. 지금 몸살 이제 오늘 아마 설교는 어떨지 모르게 약하면 약한 대로 들으세요. 독감이 걸려갖고 아주 애처롭게 그졌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워크숍을 잘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저는 어젯밤에 오크밸리로 넘어가서 오크밸리에서 오늘 새벽에 육해공군 우리 목사님들 전체 전군에 있는 육해공 목사님들 모시고 오늘 새벽 기도 설교가 저는 성창시 담당 기도인데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와서 새벽 기도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독감이 걸렸대. 그래갖고 또 다른 목사님이 대타하고 오늘 새벽에 또 내가 대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얻어먹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도 피곤하지만 우리 사역자분들, 집교직원들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직원들 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담임 목사보다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병웅 우리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제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없는 게 설교라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그러나 근데 아직 안 들어봐서 몰라. 그래서 오늘 많이 몸이 안 좋은 걸 감안하고 은사가 다른 데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 못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정말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어났나? 그래서 정병웅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 영혼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를 은혜로 받읍시다. 박수로 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기 다 나았습니다. 네. 배려해 주시고, 네, 그래요.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이제 2달째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2가지 단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였고, 2번째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역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제 힘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간을 두게 하시고 그 기간 속에서 저에게 순종이라는 것들을 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계기였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다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새기고 왔을 때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방에 부르셔서 이거 한번 입어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조금 작긴 한데 옷에 몸을 맞춰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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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말씀을 받았을 때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신학교에 복학했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게 돼서 정식적인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선배님들이 하고 계시는 전도 그리고 또 산기도 이런 훈련을 하는 그 공동체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선배들이 끓여주는 라면 먹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신입생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어둡고 그리고 또 좀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낯빛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신학교에 왔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말수도 적고 얼굴도 그렇게 밝지도 않아서 너가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서 받은 말씀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받았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받은 게 없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났는데 복학하고 왔을 때 처음 이제 영성훈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너를 통해서 기대한다 라는 메시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니까 근데 이 뒤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웅성웅성.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뒷구절입니다. 19절부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 말씀이 계속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축복 구절을 어떤 거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짧은 사역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엔지니어링 같은 일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역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찬양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하게 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할 때마다 저는 왜 이런 거를 자꾸 저에게 라는 마음보단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저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함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자꾸 저에게 과중이 되고, 그리고 또 자꾸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몸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지 못했고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제가 교회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일,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기획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고 최소한의 환경만 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렇게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아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또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거기에 묻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한테 섞여 있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아내랑 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안 나가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이제 드렸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슬슬 답답해졌는지 교회 좀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만 나가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또 아내도 저도 교회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얼른 집에 와서 그냥 저의 삶을 살기로.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제 마음의 공허함들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마음의 병들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유혹의 말이 있었습니다. 너 사역자였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어도 돼. 이런 유혹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사역자잖아. 그래, 열심히 신학도 했고 뭐 3군데나 했고 그리고 다 맞춰봤고 다 해봤으니까 그래, 뭐 누가 나를 가르쳐, 뭐 이렇게 교만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과 오히려 또 하나님과 또 단절된 또 삶을 살았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능력은 없고요. 기도는 생각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서, 제 자식들에게서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사니까요,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리어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또 수입도 사역할 때보다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 탁탁 사주고, 뭐 신고 싶은 거 있냐,
입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 탁탁 사줄 수 있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가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는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3년째 되니까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공허함들이 계속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저는 더 다른 것들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차를 타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용인이라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강서구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그러니까 왕복이 5시간 걸리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 갈 때, 올 때, 찬양을 듣기도 하고, 가요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라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다시 사역할 수 있니? 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요?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저 다시는 교회 사역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대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점점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차오르게 돼서 제가 신뢰하는 지인 몇 분에게 저 다시 사역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선배님이 너 마음에 병이 있잖아. 네가 병들었는데 남을 어떻게 케어를 하니? 남에게 뭘 할 수 있겠니? 라면서 네 마음부터 잘 다스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도 좋은데 지금 너가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쌓으면서 이제 수입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되는데 직장 선교를 하고 일터에서 사역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어때? 가족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래 내가 무슨 사역이야. 그냥 있자. 있는 거나 잘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또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해져 갔을 때 제 마음속에서 자꾸 물음을 주실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현 목사님이 제 연락을 어떻게 하셨는지 12월 크리스마스 전주에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 우리 교회 방송실이 비었는데 올래? 네. 어디 사역해? 그래서 아니 안 해. 네. 그럼 와 우리 해보자 함께 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생각해볼게, 기도해볼게 둘러대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되게 공교롭게 그날 오후에 제가 올해에 1년치의 대학 강의 촬영이 스케줄이 이제 잡혀서 이제 내년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뻐했을 때 갑자기 목사님 전화 오셔서 갑자기 또 불씨를 하나 던지시는 겁니다. 네, 그날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혼자 걸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올래? 하자. 네. 자꾸 이 이야기가 자꾸 제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늦은 시간에 아내를 이제 깨워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왔어.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이제 그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또 대학원 동기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대뜸 전화 와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하재 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기도하자는 이제 조금 거절을 못해서 둘러대는 표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뭐 사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제 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시 해도 돼요? 저 이래도 해도 됩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날 밤 늦게까지, 진짜 새벽 늦게까지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제가요, 이렇게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는데 저 다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저 진짜 하면 여기를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해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왕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제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다,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 그 일 안 하고 여기 이력서 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래, 네가 갈 길이 거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기 교회에 이력서를 내는 것조차가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고 그리고 또 용기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제 삶의 어떤 그런 환경 중에 그 마침표와 전환점을 일으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이틀 만에 이력서를 쓰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배웠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넘어졌고 이런 마음의 병이 있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냥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잘 왔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지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1147일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교회 오자마자 다시 부흥으로라는 그 슬로건으로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특세를 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 기준입니다. 저보다 뛰어나게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시고 말씀을 엄청 많이 아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제가 여지까지 사역을 뭘 했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여기 와서는 완전 갓난 아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은 정말 다 부질없던 것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여기 다시 첫날 올 때부터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에 오면서 주셨던 두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시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제 인간적인 기능치로 그리고 경험치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저는 철저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 그 부목사님들과 전우사님들과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물어가면서 제가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러고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 앞뒤의 문맥이 마치 저와 같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6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2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시라는 단어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떠한 단어였냐면 다시는 뭐뭐뭐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즉 다시는 뭐 안 할 거야. 다시는 하면 안 돼 라는 말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시라는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환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저 방송실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도전을 받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제가 저기 방송실에 있지만 어떤 분이 오가면서 난 안 돼.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몇 번 봤습니다. 힘드시겠죠. 네. 그리고 또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올 한 해 다시 부응으로 라는 이 슬로건이 우리 안에 계속 불밌듯이 그리고 불타오르듯이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는 나가야겠고 예배는 나오라니까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셨을 때 다시 살리리라라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저를 다시 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저를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하게 하시고 전환시키시고 다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0년, 30년, 그리고 또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가 길들여지고 우리 안에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늘 새롭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 와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 흔들렸어요. 주님, 나 넘어졌어요. 주님, 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아직도 광야의 길에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요,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감사의 신앙이 남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지 않고 상처만 받았다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구장님들, 또 교구 목사님들, 또 교육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모강 사역자님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니 힘들 때마다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